예레미야 17장 19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2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17장부터 징계를 받는 근본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그들이 여호와를 배신했다 그러십니다. 뭘 배신했습니까? 라고 반문한다면 처음에는 너희들이 일단 너희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완고한지 마치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된 것 같다.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도무지 하나님께서 좀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켜지질 않는다는 거죠. 뭐 좀 물렁물렁해야 뭐 좀 씨알이 먹히는데 씨알이 안 먹힌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탕탕 튕겨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다는 짓이 고작 한다는 짓이 각종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더라.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은 여호와인데 그게 이제 하나님을 배신한 행위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우상 숭배를 그걸 뽑아내야 되겠는데 그 뿌리를 뽑아내야겠는데 그것을 아무리 말로 해도 안 고쳐지고 뭘로 해도 안 고쳐지니까 아예 어떻게 해요? 근본 제거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수를 시켜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우상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데 그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그걸 가지고 결국 우상 숭배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되고 거짓된 것인가를 고발을 했지요. 그래서 9절부터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부패했대요.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그 마음은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징계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처음에는 이 예레미야도 그들이 징계받는 거에서 안타까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뭐 돌이켜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가면 이게 이제 바뀝니다. 바뀌고 나중에 가면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하시겠다고 하시니 저도 동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해됩니다. 하나님 하시려는 것이 이해됩니다. 그래 하나님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거면 하시옵소서. 나중에는 이제 그런 쪽으로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원수의 보수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 이 마음에 그 심자가 붙잖아요. 심자인데 그 앞에 무엇이 붙느냐에 따라서 강팍한 마음도 될 수 있고 또 선한 마음도 될 수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재밌는 글을 하나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사람 마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조자가 보니까요. 이게 무슨 자인지 아세요? 예, 이 조자예요. 조자인데 이게 이제 그 요 글자가 요게 나무거든요. 나무 위에 입이 여기 세 개가 있어요. 새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새들이 나무 위에 올라 앉아서 제잘제잘거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손 숫자예요. 손으로
요거를 이제 그 새들을 이제 잡아버리는 거죠. 예, 그런 모습인데 그런 이제 형용인데 요게 이제 조심입니다. 예, 여기다가 이제 신자가 붙으면 이게 조심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마치 새를 붙잡듯이 이렇게 이제 새를 붙잡듯이 하는 것을 이제 조심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내버리면은 그걸 내버리는 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방심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방심이죠. 이걸 놔버리면은 놓는 걸 방심이라고 그래요. 예. 붙잡으면은 조심이고 놔버리면은 방심이 되고, 그리고 그거를 자기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바꾸면 그걸 양심이라고 그러고요. 좋을 양자 양심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근본의 그 마음을 그대로 지키면 그걸 본심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이제 어떤 집 안에 이걸 집 안에 여기 딱 들어가면은 이제 안심이 되죠. 예, 물론 근신도 있고요. 근심이라는 근자는 아마 이게 상갈 근자일 거예요. 예, 뭐 두려워한다는 건가, 뭐 자관, 그런 거. 예, 예. 자관 이게 심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글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은데 이제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요걸 이제 간수를 잘못하면 여기 이제 망가진다는 거죠. 근본이 다 무너진다는 얘기죠.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이렇게 이제 많은 부작용이 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 생각을 해본 겁니다. 안이라고 하는 건 원래 이거는 이제 요 집변에다가 여자가 있는 거를 안자라고 하는데, 보통 집안에 여자가 있으면 평안하다 이제 그런 표현으로 이제 얘기를 하지요. 하는데 어떤 이제 중심을 우리 이제 신앙적으로 말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심이죠. 평안하죠. 그때가 가장 편하죠. 뭐 세상적으로 가정에서는 뭐 여자가 있어야 뭐 평안하다 이런 의미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는 얘기고요.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거기서 조금 이제 더 나와가지고 이제 배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요거는 뭐 그런 말은 아닌데, 지금까지의 자 이런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해서 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징계를 받게 됐는데, 그것의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느냐를 지금 찾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데서부터 이 모든 문제가 불거졌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1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짐을 지고 들어오는 일들 하지 말아라. 안식일에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라 그 말이죠. 안식일을 안 지킨 데서부터 너희들의 모든 문제는 다 흐트러졌다. 이제 이걸 이제 단순한 날짜로 지금 얘기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모든 건 다 흐트러집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면 모든 게 다 흐트러집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다 흐트러져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라고 보여집니다. 뭐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느냐 안 세워지느냐,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배가 안 드려지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은 엉망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날짜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오늘은 딴 거 하면 안 돼, 오늘은 예배만 드려야 돼, 이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느 날을 약속해가지고 그 약속된 날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딴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제 마음대로 갈 수밖에 없고 그야말로 그것이 이제 결국은 방심이 되는 거죠. 조심하지 않는 것이 되고 조심하지 않고 방심하게 되어지면 거기서 나오는 모든 현상은 나쁜 것으로 말미암을 수밖에 없어요. 나쁜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가면. 예. 그래서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하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보면 그 최초의 강조점이 어디냐면은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실 때, 그때 하나님 자기를 소개하실 때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낸 여호와다라고 하시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러면서 그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한마디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서술해 가지고 몇 절에 걸쳐서 그 말이 나옵니다.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보통 그렇게 여러 말로, 이거 십계명이라고 하는 건 짧잖아요. 원래 짤막짤막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서술이 붙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걸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 근데 안식일을 왜 주었죠? 무엇 때문에 주었죠? 안식일 준 의도는 물론 뭐 최초의 안식일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고 그 다음에 제7일 되는 날을 안식일로 정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안식일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 안식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신 다음에 자유를 주시고 오늘을 안식일로 정하자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구원 후에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 참된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외에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그러니까 안식일은 무조건 쉬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걸 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을 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걸 다 내려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그때가 진짜 평안이고 기쁨이고 자유함이고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일치됨 그 감격을 맛볼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안식하라고 했더니 그만 그 사단에게 꾀임 받아가지고 바로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받은 그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 종되어지면서 이끌어내가지고 안식을 주시면서 안식을 누리라고 했는데 그 안식일 날 결국은 다른 생각하다가 또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다른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목적을 삼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가게 됐고 결국은 그 결말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쪽으로 가버렸다 그 말이죠. 지금 근본 원인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부터 온 것이다. 그 관계 단절은 바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데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58장에 보면 이사야가 너희들에게 온갖 뭐 환란이 오고 뭐 고통이 오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금식에 대한 근본 문제 해결을 마지막에 가면 58장 그 끝부분에 가면은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안식일 지킴으로써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본문도 그와 유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거를 또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날짜 안식일 그거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안식 교도들은 안식일 날짜를 지키려고 덤벼요. 그런데 날짜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날짜 지키라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순종 안 했다,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목을 곧게 했다, 듣지 않았다, 교훈을 받지 않았다. 다 무슨 말이에요? 다 안식일을 안 지키면서부터 나온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켰으면 안식일 날 뭐 하겠어요? 이런 일들을 하죠. 순종하고 귀 기울이고 목을 부드럽게 하고 또 듣고 교훈 받고 이렇게 하지요. 근데 그게 없었다 그 말이에요.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이 모든 그날에 해야 될 모든 일들이 다 스톱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쪽으로 가버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라도 다른 거 뭘 어떻게 해야 됩니다, 뭘 해결해야 됩니다, 뭘 어떻게 고쳐야 됩니다가 아니라 우선 안식일부터 지켜 그 말이죠. 안식일부터. 그러니까 거기에 제일 근본 원인을 찾으면 근본 원인부터 일단은 접근에 들어가야죠. 거기에 이제 안식일을 다시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고 말이에요. 어찌 보면 다른 걸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다시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서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 이 성을 다시 하나님께서 보존시켜 주실 수 있다. 안식일을 회복함으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죠.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그러니까 조금 전에 너희가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히 기억하고 그렇게 안식일은 반드시 기억해서 지키라고 그래요.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안식일에 뭘 했어요? 구원하셨죠. 구원하신 그걸 기억해서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걸 지키면 이 모든 것이 회복되겠지만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 그렇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더라고 말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더라고. 이거는 더 이상 타협이 없다 그 말이죠. 너희가 안식일 안 지키고 뭔가 다른 거를 회복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이다. 근본으로 돌아오지 않는데 무슨 어떤 행위가 너희를 바로잡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근본으로 돌아와라 그 말이죠. 그게 바로 안식일 지킴으로부터 출발하는 거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무슨 빈말이겠느냐, 내가 하는 말이 무슨 엄포로 겁주는 것만 줄 아느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말씀이 18장에 이어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그 전능성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보고 너 저 토기장의 집에 한번 내려가 봐라. 토기장이가 어떻게 하는가 그거 보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할 건지를 네가 좀 깨달아라 그 말이죠. 네가 좀 먼저 이해해라 그 말이죠. 그래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보내서 그 하나님의 주권, 물론 토기장이의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하는 거죠.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너 토기장이의 집에 내려가면 내가 거기서 너한테 일러줄 말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일단 토기장이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봐라. 그러면 그걸 보면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그 섭리 방법을 알려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으로 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도기장이죠. 도기 집으로 갔어요.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 토기장이 뭔가 예술하시는 분들에 보면 성격이 독특하기도 해요. 뭐 이렇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냥 때려 부셔버려요. 이회수라는 사람이 참 글을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그 사람이 뭐 원고 한 장을 제대로 이렇게 정말 진짜 배기 글을 하나 만드는데 뭐 몇십 장을 막 찢어버린대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찢어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찢어버리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글이 나올 때까지 계속 그걸 찢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온전한 걸 얻기 위해서 수십 개가 희생될 수도 있죠. 어찌 보면 지금 토기장이도 그런 모습이에요. 토기장이도 뭘 만드는데 자기가 이렇게 생각했던 대로 안 만들어져요. 그리고 또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뭐 어디가 조금 튀어나와요. 그러면은 아낌없이 갖다가 깨버립니다. 그 옆에서 그거 구경하는 사람은요, 아이고, 저 정도면 나도 쓸만한데, 저거 좀 줬으면. 그런데 그 토기장이는 그런 게 용납이 안 돼요. 자기 작품에 어떤 하자가 있는 거를 용납을 못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물론 쓸 수도 있어요. 뭐, 쓰는 사람한테는 그거 괜찮아요. 그 정도도. 하지만 그 사람은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딴 사람 손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용납을 못 해요. 그래서, 남의 손에 들어가기 전에 깨버리는 거지. 아예 그냥 아싸하게. 이게 이제 토기장이 어떻게 보면 주권인데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토기장이를 보여주는 것은 토기장이도 그 정도 하는데 내가 그렇게 안 하겠냐 이걸 이제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께도 그런 주권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토기장이도 이렇게 하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이거 못할 줄 알아? 그 말이죠. 아니 하나님이 당신이 지어놓으신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왜 못해요? 내가 만들었어도 내가 부셔버리는 거지. 그게 만드는 자의 주권이지. 물론 뭐 우리 정서상에는 내가 만들었는데, 내 새끼인데, 내 새끼를 어떻게 그렇게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능자라면은, 우리는 전능자가 못 되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낳고 내가 기르는 것이 이게 뭐 잘못될까 발발 떨잖아요. 발발 떠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발발 떠실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분은 마음에 안 드시면 새로 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얼마든지 새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그런 소리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범죄하고 다 막 우상 섬기고 춤추고 하니까 하나님 모세 보고 야 모세야 내가 좀 아무래도 이 백성들 안 되겠어. 이 백성들 내가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만들어 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요 그러시려면 저부터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봐주마. 그리고 이제 하나님 봐주시긴 했어요. 그게 이제 일종의 그 중보 기도의 모습인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시려고 그런 섭리를 하셨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실 뭐 노아 시대 때 온 백성들이 폐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한번 물로 다 쓸어버리신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만드신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다만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하시면서 내가 참 마음에는 안 들지만 내가 다시는 내가 안 쓸어버릴게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는 내가 한번 마지막에는 내가 불로 한번 심판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내가 다시는 안 쓸어버릴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쓸어버릴 만한 증거가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꾹 참고 계셔요. 언제까지요?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때까지는 지금은 참고 계시는데 하나님 하실 거예요, 언젠가. 근데 가끔 그 인본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죄인을 그렇게 함부로 무자비하게 하실 수 있겠어. 그러면서 지금도 자꾸 그런 사랑 타령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못 하셔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당신이 약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당신의 말을 거슬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당신이 당신의 말씀을 지키느라고 지금 참고 계시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의 자비 속에 우리가 지금 견디고 있는 거지. 만약에 하나님이 성질대로 하시면 우리 진작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참고 계신다는 것만 아시고 하나님은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할 따름이에요. 우리 기회 주신 거예요. 회개할 기회. 요걸 이제 교만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 뭐 이래도 하나님 안 때려. 왜 우리 저 말 안 듣는 애들이 그러잖아요. 벌써 엄마 아빠 이렇게 간을 좀 봤더니 웬만해서는 안 때려. 그러니까 이래도 괜찮아. 그리고 우리 엄마는 안 때려요. 그리고 하는 아직 그런 애들이 있지요. 좀 얄밉죠. 근데 하나님 진짜 성질나면 때리셔요. 엄마도 성질나면 때려요. 엄마도 언제 돌이킬 줄 몰라요. 했고요. 몇 절입니까? 7절.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그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왜 전능자신데 뭘 못하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권자신데 뭘 누구 제약을 받으시겠어요? 당신이 주권자시고 당신이 전능자신데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또는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이 말은 무슨 소리죠? 하나님이 뽑거나 부수거나 멸할 수도 있고요. 또 뽑고 멸하고 부순 걸 갖다가 다시 심고 다시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 되면 부셔버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이 되면 또 부셔버린 걸 또 다시 세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말 속에는 내가 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멸하고 또 다시 당신이 또 약속하신 게 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는 내가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그 의도를 지금 이 말씀 속에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 그 말이에요. 일단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 다 할 수 있어. 나 다 할 수 있는 자야. 토기자기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해 그 말이죠. 나 다 할 수 있어. 다만 너희를 위해서 내가 좀 참고 있는 것 뿐이야. 좀 기다리는 것 뿐이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멸할 수 있어.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는 다시 회복할 수도 있어.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이거를 지금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그 말을 하시는 의도는 이 백성들이 자꾸 무시하니까 그걸 일부러 자꾸 잊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은 뭐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절대 우리를 벌하시겠어요? 어떻게 자기가 낳은 아들을 그 엄마가 어떻게 내버리겠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안일하게. 근데 너들은 날 배신하는데 내가 왜 너들을 못 때리겠냐 그 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표현에 의하면 너들이 지금 날 배신했잖아.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잖아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이렇게 이제 선지자 보고 너 이렇게 가서 말해 그 말이죠. 이렇게 가서 말해. 그러나 그들이 안 들을 거다 그 말이죠. 말은 하되 그들이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 들을 거지만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일단 그들이 안 들을지라도 그들은 기머거리고 벙어리고 어찌 보면 그냥 마음은 굳어 있고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자들이지만 그래도 그 말이 선포되어져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걸 알게 되고 나중에라도 그래도 나중에 혹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돌이킬 수 있는 어떤 회복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말씀조차 안 해놓으면요, 하나님 뭐 우리를 사랑하신다더니 어떻게 우리 조금 죄지었다고 이렇게 버리실 수 있습니까 하고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조차도 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죠. 예.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에이, 그런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우리는 그런 소리 듣기도 싫어. 우리는 우리 생각한 대로 할 거야. 우리 계획대로 할 거야. 이렇게 지금 주장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예, 처녀 이스라엘,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셨죠. 그래서 마치 총각이 처녀를 대하듯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아끼고 또 돌보고 지켜줬는데 그들이 하는 말은 더 가증스럽게 한다는 거죠. 오히려 저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예. 레바논의 눈이나 지금 어떤 다른 것들을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까지 배신 안 한다 그 말이죠. 오히려 안 믿는 세계도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대적하지는 않는데 이 백성들은 어떤 면에서 더 대적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건 어찌 보면 상대적이죠. 아예 내버린 자들에게는요 기대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내버린 자들은 기대하지 않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원래 남의 자식은 뭐 죄를 짓든 말든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못된 짓 해도 그게 크게 안 거슬려요. 근데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자는 기대가 있으니까 뭐 좀 잘못하면 그게 다 걸려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참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더 진노하는 거죠. 그래서 더 어찌 보면 사랑의 배신감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배신감을 더 느끼는 거죠. 예.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서 벗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예. 이스라엘 하나님이 사랑하던 백성들이 만약에 낭패를 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제 징계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아마 이방인들로부터 더 조롱거리가 될 거예요. 예. 너희들은 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며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며 근데 왜 너희들은 이 모양이야? 이러고 더 조롱거리가 되겠지요. 뭐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뭐 범죄하고 그들이 뭐 망가지고 이런 것들이야 뭐 당연하게 여기니까 그거는 뭐 별로 문제가 될 게 없죠. 예. 항상 그 믿는 사람들이 잘못에 대해서는 더 민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민감하게 역사를 하셔요. 안 믿는 사람들은 웬만큼 죄 지어도요 하나님이 즉각 지은 게 아니에요. 예. 어떤 면에서는 내버려둬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악인들은 아 이래도 되는구나 해가지고 계속 그 짓 하다가 끝내는 망하죠. 망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 같은 경우는 즉각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좀 타치하듯이 관여하듯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관여를 하시니까 곧 그동안에는 좀 더 불편하지요. 더 힘들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그래도 그나마 나은 거죠. 그렇게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 아주 못 본 채 한다는 거죠. 하나님 징계하실 때 막 징계하니까 아무래도 막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냥 눈 딱 감고 딱 등 돌아서 가지고 아예 쳐다도 안 보겠다는 거죠. 그쪽은 아무리 들려와도 나 안 들려 그러신다는 거죠. 아예 길을 막으시고 아예 그러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항상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 꼭 필요할 때만 들으시고 그 외에는 오히려 그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때로는 안 들으시고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18절부터 자, 이 정도 되니까요. 선지자도 이제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뭐 우리 좀 봐주세요. 이제 뭐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이제 어찌 보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척했고 대적을 했고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합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합당합니다. 뭐 하나님 하십시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옳으니까요. 뭐 하나도 틀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예레미야도 엄청 안타까워서 막 기도하고 그랬지만은 나중에는 그렇게 해달라고 오히려 말씀드리죠.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끊고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 자 예레미야에게 어쨌든 백성들에게 나가서 선포하라 그랬잖아요. 선포하라 그러니까 어쨌든 선지자는 뭐 좋든 싫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거 아니에요. 선포하면 그 소리를 듣는 그 백성들과 왕과 그 뭐 제사장이나 또는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예레미야의 입을 막아야 된다. 저 사람이 하는 짓을 다 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그래요.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예레미야를 치는데 어찌 보면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는 못해요. 합법적으로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모략을 세워야죠. 모략을 세워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서든지 자관 무릎을 꿇려버려야죠. 그리고 그 말을 못하게 해야죠. 그래서 때로는 그 모략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때로는 거짓 그 어떤 증인도 들이대고 거짓말도 섞어가면서 하고 이렇게 하지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저 예수를 죽여버리자. 저 예수 때문에 우리 사업이 쉽게 말하면 망한다. 우리 할 일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저 예수의 입을 틀어막아야 되고 저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우리 꾀를 내가지고 함께 협공을 하자.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문제를 하나 던져놓고는 이렇게 말하면 이쪽 걸리게 하고 저렇게 말하면 저쪽 걸리게 하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걸리게 해가지고 자관 그 명분으로 해서 때려 죽이려고 이렇게 수작을 썼죠. 그렇게 하듯이 예레미야에게도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당하는 그 순환은 어찌 보면 장차 그 메시아가 당할 참 선지자 되시는 메시아가 당할 그 순환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하니까 19절 이제 예레미야의 기도가 사실은 바뀌는 겁니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보면 그들을 고발하듯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예. 어찌 악으로 선을 갚겠습니까마는, 예, 이 말을 하는데, 그렇죠. 악이 선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근본적으로 결과적으로 악이 선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그런 짓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성공할 일은 만무해요. 하지만 어쨌든 나로서는 주의 분노를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서 거두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정말 하기 힘든 일까지 다 하고 그렇게 다 했잖아요. 그들 살려보려고 발버둥 치고 정말 자기가 죽어서라도 그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대신이라도 죽어줄 각오로 사실은 덤벼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악으로 선을 갚으려고 하는 그 시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찌 보면 예레미야도 내가 이렇게 하는 일들이 다 물거품이고 다 무효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자기로서는 더 이상 해야 될 이유와 그 명분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할 일은 사실은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제는 그야말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게 무조건 옳은 거라고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 계획하신 게 있으면은 이들을 향해서 계획하신 게 있으면 이제 그냥 집행하십시오. 이제는 나도 이제 더 이상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어찌 보면 좀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건 제 표현이고요. 제 표현이고 그래도 왜 예레미야가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겠어요? 있지요. 있는데 도무지 정말 해도 안 되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겠지요. 예.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 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의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계획대로 하십시오. 그 말이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이제는 그야말로 막말로 이제 마지막 가면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는데 이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구하지 않겠나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건 더 이상 구하지 않고 이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하시옵소서. 그 말이죠.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시옵소서 하니라. 결국은 하나님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얘기예요. 더 이상 제 소원은 구할 게 없습니다. 제가 이제 더 이상 바랄 거는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저는 내려놓겠습니다. 저는 다 물러가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제가 할 거는 하나님의 그 뜻만 선포했을 뿐입니다. 선포할 따름입니다. 그런 뜻이죠. 어찌 보면 이게 선지자들의 그 마치 운명이라는 표현을 쓰기 좀 뭐하지만은 그런 거죠. 선지자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이죠. 그러니까 그 사명 다 전하고 이제 내 손에서 떠난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하시옵소서. 나는 더 이상 내 할 일은 다 선포했습니다. 주님 이제 하시옵소서. 주님 영광 거두시옵소서. 그리고 내어 맡겨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제 옳다고 인정하는 거죠. 막말로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그걸 불의하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라고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신 일은 옳습니다. 정당합니다. 그래서 나도 동의합니다. 뭐 이렇게 지금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는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전능성을 무시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19장은 다음 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지만 인간들이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다가 엄청난 재난을 당하고 고통에 빠진 것을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왔다고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기를 원하지 않아서 결국 이 모든 문제가 불거졌다고 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겸손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 중에도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데서부터 오는 것이오니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또 주의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